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희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0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부터 이제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정착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땅들을 조금씩 회복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고 우리가 거쳐야 될 땅이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회복해가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1장 27절 후반절부터 보면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못 쫓아냈다라고 하면서 다 멸절시키고 진멸시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쫓아내야 될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그들을 남겨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사사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려고 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읽다 보면은 단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단지파의 상황은 조금 더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저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그 단지파에 대한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모리 족속과 함께 살고 있었던 이 단지파는 단 족속들은 이 아모리 족속으로 인하여서 산꼭대기로 피신하게 됩니다. 도망하게 되어져서 산꼭대기에서 이 계곡 아래로, 산 아래로 못 내려오도록 이 아모리 족속은 단지파를 아주 단단하게 묶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땅에 대해서 완전한 회복과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서 산꼭대기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환경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가나안 정착민들을 진멸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도 하고 그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쫓아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쫓김을 당했던, 그래서 사사기 18장에 넘어가야지 비로소 단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았던, 제비 뽑았던 땅을 포기한 채 북쪽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자신들의 새로운 정착지를 찾게 되어지는 말씀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지파들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잘 멸절시키고 진멸시키고,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유다 지파의 갈렙과 같이 우리 남방으로까지 가자,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어디든 못 가겠느냐, 가자 하면서 백성들을 막 독려해서 마치 오리가
자기 새끼들을 이소하는 것처럼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독려하면서 끌고 내려갑니다. 자기 딸 악사를 광야 남방 가운데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대한 회복과 소망을 두고 열심히 나아갔던 백성들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전멸시키고 멸절시켜야만 했던 그 땅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그 땅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정착 1세대, 가나안에 정착했던 1세대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의 끝을 맞이해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정착 2세대들에게 주어진 삶이 더 견고하고 소망 있는 삶이 펼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1세대들의 신앙 1세대들의 그 과업, 유업들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2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그 2세대가 가나안 정착한 1세대가 되어졌고, 이 가나안 정착한 1세대가 여호수아와 그 1세대 장로들과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착한 2세대들이 삶 속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야훼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광야와 이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 선배 신앙 세대의 이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영광스러움을 잘 간직하고 잘 전수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신앙의 귀한 것들은, 귀한 유산들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억하고 함께 나눠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너희 백성들 잘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약속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 백성들을 잘 인도해내서 광야의 생활 살다가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왜 너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렸느냐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복음의 역사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셨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복음에 나타나서 이 책망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책망의 말씀이 있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사사기 2장 11절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야훼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정착한 1세대들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 땅에 섬기고 있었던, 그 땅 주민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무 빨리 섬기게 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의 그랬던 신앙의 삶의 방식들이 1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대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잠만 자고 일어나면은 만나가 쌓여 있었고 가끔씩 메추라기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었던 그 성소를 중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날마다 함께 했습니다. 그것을 광야 가운데서 계속 보고 자랐던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했어라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땅을 기억하고 있는 백성들은 이 광야의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5장 10절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제 애굽에서의 그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됐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유월절을 보내고 있는 그 첫 번째 시기에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어졌을 때 만나가 그쳐버렸습니다. 만나가 그쳤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이전에 이제 여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첫날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가 더 이상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물로 배를 채울 수 있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했었고, 그런데 1세대들은 광야에서 이미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지만 이 2세대들은 더 이상의 만나의 영광,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던 2세대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2장 1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2장 1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중심되어졌던 가나안 생활의 중심이 되어졌던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갈에서부터 사자가 올라와서 이 복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내 말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잘 지켜왔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 라고 하며 책망에 책망을 거듭합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은 탄식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그 해석이 성경에서는 우는 자들로 이렇게 난해주에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탄식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착을 잘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그 정착 역사에 대해서 또 다른 실패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탄식하며 절망하며 우는 백성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대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대의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참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대에 어두웠던 절망의 시간 속에 등불처럼 거룩한 소망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 가운데 알렸던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있었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시대가 지나서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다음 세대의 특징들과 우리 신앙 선배들의 특징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세대. 그러니까 신앙의 방법과 방식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 세대임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신앙 선배들의 살아왔던 그 여정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귀한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 시대에 잊혀지거나 없어지건 소멸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억시켜주고 그 귀한 유산들을 잘 답습해 갈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은 실패한 인생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교훈이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구 처음 사역할 때 보면은 그래도 원로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다녔던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을 한두 명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 이야기들이 바로 엊그저께 있었던 일들처럼 막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헷갈립니다. 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일들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이야기를 전해줄 때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사실 많이 시간적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일은 또 제 일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시는 그런 추억들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서대문 중앙교회 시절에, 또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여의도에서의 시간만을 기억하는 세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교회의 큰 역사, 긴 역사 속에서 정말 훌륭했던 시간들, 소망이 있었던 시간들, 또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그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영광과 그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고, 우리가 놓칠 수 없었던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귀한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잘 알려줘야만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혀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억시키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대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할 소망의 일이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억하여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숙제를 우리는 잘 가르치고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느헤미야 시대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과 감동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귓가에 들려올 때 그들 또한 탄식하며 감동 가운데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고 힘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읽겠는데요, 말씀이 좀 깁니다. 8장 5절 6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또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8장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느헤미야 8장에는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 가운데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 아멘 하면서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자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백성들이 탄식하는 목소리로 흐느끼고 있을 때 느헤미야와 학사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울지 마라. 이날은 성일이다. 기뻐할 날이다. 즐거워해야 한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초막절을 지켰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초막절을 지켰지, 우리도 지키자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아까 방금 읽었던 8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초막을 짓고 지키는데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정착 1세대였던 여호수아로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느헤미야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이 아닙니까?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 날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많이 나타내 주셨지만 그 영광의 역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의 세대는 그 영광을 알려줘야 할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들, 다음 세대들, 우리가 완전히 다른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복임,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땅의 탄식과 절망의 목소리가 가득한 상황일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해 가자라고 가르치고 함께 생활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은 저는 이제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가 항상 제 마음에는 3, 40년이 지난 시간 가운데에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담양이라고 하는 곳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담양이 잘 아시겠지만 대나무 숲이 되게 유명합니다. 대나무가 유명한데 그 한 기도원을 갔습니다. 입구는 한 곳입니다. 모든 기도원이 대나무로 다 둘러싸여 있었고 출입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 도망갈 곳도 없고요. 근데 그 기도원 이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변화산 기도원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하산할 수 없는 곳. 대나무 숲에 다 가로싸여 있어서 얼마나 기도를 시키는지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리고 남는 시간에는 또 성령 받아라, 방언하라 하면서 다리에 지날 때까지 무릎을 꿇혀놓고 기도를 시켰던 선생님들과 청년 선배들의 그 막 애탔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능력이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 다른 세대들, 다음에 이어져 가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들, 또 다른 세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가르쳐야 될 숙제와 또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단순히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동시대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와는 정말 다른 이 다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과 역사가 어떠함을 우리가 잘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소망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은 우는 자들, 복임이라고 하는 곳 가운데서 들려졌는데 우리를 책망하고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구정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시고 잘 설명하시고 나타낼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였지만 신앙의 세대가 거듭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영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동화되어져 교제하고 교류하며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걸어갔던 이 세대들의 백성들, 다른 세대들의 삶을 봅니다. 그러나 그 세대에게 소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회복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다시 한번 준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세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하고 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세대들 앞에 우리가 무기력한 어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영광을 담대히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수험생 자녀들 특별히 대학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특별히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취업과
그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만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멀리 해외 유학 가 있는 자녀들과 또 군에 있는 자녀들, 또 지방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안전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들의 선 자리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소망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굳건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왔을 때 특별히 육체의 공고한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모든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노임받고 강건한 모습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힘과 권세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권세를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 시대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려진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삶의 풍성함대로 때로는 30배로 때로는 60배로 때로는 100배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주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